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있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되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자기 원대로 마으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와 함께하는 믿음 여행 3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같은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닷새밖에 시간이 없어서 베드로의 그리스도의 고백 등 중요한 대목들을 건너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 유명한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분기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당시 황제의 도시였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루어졌다 우리가 일찍이 배웠습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사역 말미에 일부러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갈릴리에서 쭉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다시 내려오셔요. 그래서 가버나움, 어머니 있고 형제 있고 하는 고향 땅 가버나움에 들려서 이제 쭉 내려오시는데 오시다가 이제 변화산에서 그 다볼산이라는 변화산에서 굉장한 큰 변화,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도 보기도 하고 쭉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소위 시각장애인 소경 바디메오가 고쳐지는 사건도 목격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시면서 그 벳박이라고 하는 마을에 잠깐 들리셔요. 그 근교에 있는 마을,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구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내사는 예수가 오신다는 소문은 이미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정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베드로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을 것이고요. 틀림없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려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마침 때는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최대 축제 절기인 6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죠. 그래서 6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제사를 드리고 6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식사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과 피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시 그들이 임시거처가 있었던 그 벳박의 그 마을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6장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이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가만히 못 있죠. 바로 나섭니다. 이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더 충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또 가만히 안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 하는 다짐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지 않습니까? 대부분 제자들은 다 남겨두시고 세 제자와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셨어요. 그들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시던 예수님은 그 세 제자마저 그냥 따로 좀 이렇게 남겨두시고 좀 더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때 심경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처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잠시 기도한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까 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야, 1시간도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왜 이렇게 잠만 자냐?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었거든요. 야고보 요한은 예루살렘 오는 도중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 앉게 해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그들은 가장 굳은 맹세와 충성 의지를 보였던 제자들 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고통 겪고 있던 그 순간에 모두 잠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허풍쟁이였을까요?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도 없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그냥 쑥 내뱉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과 맹세는 진심이었어요. 진심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그들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의지가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단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12제자는 그렇게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굳게 맹세한 후에 그렇게 굳게 맹세해놓고 또 잠에 빠져버린 이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게 굳게 맹세해놓고 예수를 결국은 3번씩 부인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신앙은 굳은 맹세나 강한 의지로 다가서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신앙이란 게 나의 의지나 굳은 맹세와 결단만으로 되는 것인가? 이죠. 제가 이와 관련된 예화 하나를 얼마 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그 공중 그네타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유랑 서커스단에 가가지고 한동안 지냈거든요. 이 헨리 나우엔 그 성공의 신부가 이 사람이 그 공중 고개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직접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공중 그네타기는 한 사람은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은 손을 놓고 공중에 떠 있는데 두 사람 손을 딱 마주 잡는 거죠. 공중에서 마주 잡는 거죠. 예. 아무리 훈련해도 이 나우엔은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낙심해 서 있는데 그에게 고개사가 하나의 팁을 줘요.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네를 떠날 때 손을 놓은 사람이 한 사람은 손을 아주 그 그네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파트너의 이 다리를 걸고 있죠. 그 파트너의 손을 잡으려고 바둥대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 매달려 있는 보다 안전한 파트너가 내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냥 나는 공중에 뜬 사람은 두 손을 완전히 파트너한테 맡기는 것이다 하는 원리를 듣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나오연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실 수 있도록 나의 주도권을 내 두 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냥 눈 감고 나는 그냥 손 내미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생각에도 균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만히 있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나를 붙들어 주길 기다려야 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길이기도 해요. 때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두드리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오기 직전에 여리고에 들리셨거든요. 여리고에 들렸을 때 디모의 아들 시각장애인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못 있고 소리 질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좀 더 조용히 해라고 말려도 더 소리 질러가지고 예수님께 또 부르짖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때 몸을 돌리셨어요.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겉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겉옷은 그 시각장애인 소경에게는 전 재산이에요.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그냥 이불도 되고 옷도 되고 그걸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때 스님이 부르시죠. 너 무엇을 원하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시고 그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이렇게 주님께 결사적으로 나가는 기도가 필요하지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가족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데 우리가 부르짖지 않을 수 없죠. 부르짖어야 되죠. 그렇게 나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돼요. 결국은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셔야 되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부르짖을 수는 없잖아요. 되게 일어나면 그냥 무릎 꿇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루를 맡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고요히 기도할 때는 가만히 기도할 때는 자꾸 잡념이 밀려온다는 거죠. 오늘도 기도 좀 하시다가 가시겠습니다만 오셔서 기도한 분도 계시고요. 이게 가만히 기도할 때는 자꾸 잡념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 기도 중에 계속 몰려오는 잡념을 몰아내려고 무진 애를 쓰죠. 막 부릴 때 옆에서 같이 막 부릴 때는 잡념이 들어오지만 혼자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자꾸 잡념이 들어와요. 그러나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러한 기도의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기도할 때는 잡념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생각들을 몰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생각들을 내버려 두세요. 흘러가도록 그냥 생각 떠오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그 생각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가만히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잡념을 자꾸 지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건 뜰 때 해버리시면 그 생각이 점점점 무력해지기 시작합니다.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가지시도록 그분이 주도권을 행사하시도록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굳은 맹세, 강한 의지로 다가서는 세계가 아니다. 반대다. 내 자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세계라 하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눈을 떠야 돼요. 자,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와 깊은 고통 속에서 절규하셨던 예수님 곁에서 잠들어버린 베드로 사이에서 우리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도 분명 근심하고 괴로워하시는 인간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굳은 맹세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강한 믿음과 의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맡김으로 십자가를 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손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으셨고 인류 최대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공중 그네타기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배우셔야 됩니다. 20세기 초엽 1935년도에 밀 윌슨과 밥 스미스라는 사람이 알코올릭 중독자들을 돕기 위한 한 모임 만들었죠. 알코올릭스 아노니머스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이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별 효과를 못 거뒀습니다. 두 사람이 자신들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강령을 만들어서 12가지입니다. 이걸 confession, 고백하게 하고 그 강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고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모임에서 효과를 일으켰던 12단계의 강령 가운데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단계. 영어로 We admit we were powerless over alcohol. 우리가 술을 극복하는데 우리는 전혀 무기력하다. powerless. 우리는 admitted.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이거예요. 이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We believe that a power greater than ourselves could restore us to sanity.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네. 나보다 더 큰 힘이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게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근데 이 같은 믿음과 자세가 중독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 임상으로 드러난 거예요. 중독 전문가에 따르면 중독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자기 의지로 자신의 중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끊을 수 있다. 내 의지로 가능해. 다음에 난 딱 끊으면 돼 그냥. 근데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 반대였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중독의 치유는 자신의 의지에 대한 과신, 맹신, 망상을 내려놓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이란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니코틴이나 포르노 이런 것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중독들이 있어요. 절망에 중독된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도 팔자야 중독도 있어요. 불평의 중독, 입만 들면 불평이야. 미움의 중독, 불신의 중독, 도대체 믿지를 못해. 여러분, 중독의 본질이 뭐죠? 홀릭이 뭐예요? 거기 빠져가지고 내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종류의 중독에 걸린 겁니다. 현대인들은 뭔가에 빠져 있어요. 부자유예요. 중독적 삶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I'm powerless.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히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잘해야 되겠지 물론. 그러나 내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베드로 가상해요.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의 결심과 맹세는 가상하죠. 이게 베드로예요. 연민이 느껴지죠.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강한 의지와 맹세가 사실은 쓸모가 없을 때가 더 많다. 왜? 곧 졸 거거든. 곧 졸다가 잠에 빠지고 말 것이거든요. 뻔한 거예요. 컨트리 팍 묻혀놓고 가서 쿨쿨 잠잘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보다 겟세마네 동산에 드린 예수님의 기도를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그리스도의 삶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삶은 어떻게 내가 강한 의지를 가질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역설적인 겁니다.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도록 내가 주님께 붙잡히도록 내 의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꼭 배우셔야 돼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면 내가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맹세 의지, 물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별 의미 없습니다. 예.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믿음의 길을 꼭 배우셔야 돼요.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으니까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삶과 생명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분한 일 있어도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도 결국은 부인하고 주님 그렇게 눈물로 땀으로 기도할 때도 잠이 들어버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의 맹세와 의지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다해 주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린 참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출발하고 우리 인생 걸음을 걸어서 그 믿음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